마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바꾸니까 내 목숨을 내놔라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 주님이 달라 하면 내놓아야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큰 충격을 받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터라 굉장히 지금 이 심적으로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내가 죽고 부활한다 소리까지 했건만 부활은 못 알아듣고 듣지 않냐고 죽는다까지만 거기에서 생각이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고 목숨을 내놓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잃으면 얻을 것이오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생각을 해도 못하니까 직접 말씀으로 풀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너희 눈앞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기 전에,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진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기 전에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려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옵소서, 그 귀신 든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이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음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잠깐 맛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요동하는 마음들을 안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아직 안 왔고 이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읽어서 그래요. 잘 봐보세요. 이 앞에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따르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무리는 그냥 떡 먹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거의 제자 수준으로 따라다니는, 12명이 뽑히진 않았지만 자기들은 그 12명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나중에 사도의 자리, 빈자리를 채우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볼 때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12명 외에 거의 제자 비슷한 그런 사람들 지금 무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들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구원 얻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볼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만 보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만 죽기 전에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람이 예를 들어서 80명 있다 치자고요. 70명 있다 치자고요. 70명 있는데 70명이 우리가 알기로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일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 사람들은 지옥 갔냐?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일부만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본다 했고 나머지는 못 본다 했어요. 그럼 못 본 사람은 지옥 갔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할 때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에 재림할 때에 있을 볼 영광을 이 사람들 세대에 이 중에 몇 사람에만 특별히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렇게 아니고요. 권능으로 임하는 이렇게 했어요. 항상 권능이지만은 그 권능의 맛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힘, 권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 하니까 두려워하고 목숨 하니까 막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이 중에 몇 사람 보여줄 테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 잘 듣고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불안에 빠지고 충격에 빠진 것만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테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충격과 공포를 능히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어쩌라고요? 따라와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 중 일부에게만 따로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데리고 가셨어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권능을 보여준다 했더니 딱 한 번만이냐? 횟수는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권능의 일부인데 이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요한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실제로 볼 일을 그 사람은 실제로 눈이 열려서 봐버렸습니다. 멋지죠? 보세요. 말 탄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더니 그 배는 충신과 진실하고 그 허벅지 이 옷에 쓰졌더라.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 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 봐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이 본 자도 있었어요. 죽기 전에. 맞지요? 그러므로 이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도다. 다 죽었는데 누가 주님의 재림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의 본문을 바꾸면 안 돼요. 재림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 말 권능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엿새 후에 누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랬어요. 엿새하고 8일은 이틀이나 차이 나네요. 근데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은 엿새 후 그랬고 누가복음 8일쯤 그랬어요. 8일쯤이라는 말은 2일 후에 8일쯤이란 말은 오늘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포함하면 엄밀히 말하면 7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쓰다 보니까 8일쯤이란 거예요. 왜? 누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는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듣고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여러 사람을 이 일을 미루어 살피고 연구하고 물어본 내가 열심히 찾았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이 좀 많이 죽었고 또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좀 십자가 얘기를 처음 할 때가 있었지. 근데 한 7, 8일쯤 지났던가 하고 이제 나이 먹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자기가 직접 겪은 게 아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하니까 8일쯤 이렇게 쓴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마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보면 이 일부터 그 뒷날부터 카운트해서 딱 엿새째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성경이 사실감을 줘요.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라는 느낌을 주는 글이에요. 성경은. 자, 딱 엿새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째가 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앞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걸어가셨습니다. 맞죠? 일주일을 걸어가셨으면 아직까지 저 갈릴리 북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갈릴리 남쪽만큼 왔을까요? 남쪽만큼 왔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만큼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높은 산 하나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아래 조금 왔을 때 높은 산은 제가 알기로 몇 개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갈멜산, 약간 내리고 있는 다볼산,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산 이런 산들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산을 어디라고 말하면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높은 산이니까 이름을 특정해서 잘 몰라요. 다볼산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서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나사렛이고 그 밑으로 이제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사마리아 지나가지고 유대까지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루트로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높은 산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일주일쯤 걸으셨다 생각해 봤을 때는 또 그때 당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했을 때는 이 높은 산은 다볼산이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조금 우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다볼산이라 하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네.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과 예수님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앞에 사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이방으로 한번 쫙 갔다 오셨죠. 그죠? 이방으로 가실 때 이게 갈릴리 호수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드로아 시돈 거쳐서 데가볼리에 내려오는 요 루트 사이에 헐몬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메시아가 왔을 때 저 산에서 무슨 일을 하시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 두 산이 시편에는 뭐라고 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다볼산이라면 예수님의 시편의 이 말씀이 이날 성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뭔 일이 있었냐니까 변화되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이 자기를 만나게 하시려고 부를 때는 보통 산으로 부릅니다. 무슨 영험한 기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 좀 구별되게 하는 지리적으로 사람이 여기에 올라가면 이 인간의 이 속은 말이죠. 이 뭔가 이 구별되어 있는 곳에 가면 말 그대로 실제로 마음이 조금 세속에서 좀 멀어져요. 깨끗해지는, 그죠? 잡다한 생각들이 좀 없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앞에 온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는지를 잘 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골방을 부르시든지 높은 산으로 부르든지 광야로 데려나든지 뭔가 우리의 육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 중에 주께서 산으로 부를 때는 영광으로 임하실 때, 권능으로 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산에서 나중에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죠? 바로 그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덮고 불이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소리 듣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약속했습니다. 갈멜산을 보세요. 갈멜산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비가 내렸습니다. 시온산 꼭대기에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거기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시고 감람산에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부르실 때 보통 주님은 산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주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 셋만 데리고 갔습니다. 셋만 데리고 와서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요. 누가복음에 뭐냐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형되사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빛을 입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권능이죠.
예수님이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지금 뭐랄까요? 일반 평상보로 유대인의 평상보로 치면 더럽고 때국물이 이렇게 쪄 있고 먼 길 오고 먼지 쌓여 있고 이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하얗게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났다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밤이니 낮이냐 하는 말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로 밤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이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는가. 그죠? 예수님이 그동안에 기도한 걸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보통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밤인데 이 사건만큼은 밤이라는 생각을 잘 연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낮에 시간 같이 하고 밤에 따로 기도하자고 3명을 데리고 갔다면 겟세마네 때 데리고 간 것처럼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기절초포할 일이 벌어진 거죠. 또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와 대화하는 중에 잠이 깼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뭐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고나여 졸니까 뭐죠? 보죠. 저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하루 피곤하고 전기불 없는 시대는 한 8시 아니면 자는데 아이 마침 피곤했고 잠을 자는데 뭐가 확 하고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처음에 눈을 뜰 때는 흐리듯 하잖아요. 막 눈 부시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빛에. 그래서 실눈을 뜨고 가만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라. 언제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외모에 대한 용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모세는 어떻게 생겼고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면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져 버립니다. 그냥 딱 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벌벌 떨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또 역시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했다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사람 앞에서 내 목숨을 내놓는 두려움보다 이 하나님의 광채 앞에 사람은 훨씬 더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모세와 엘리야 변형되었다. 어떤 변형이죠? 변형된 몸을 만졌다는 말은 없어요. 봤다고만 돼 있지.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이 보고만도요. 감히 네가 손을 만지겠느냐? 아니요, 아니요. 손대라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했으니 이 빛을 보고도 내가 살까 죽을까 두려워서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은 자요.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자요. 예수님은 현존하여 살아있는 분이라. 그죠? 어떻게 이 셋이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고 전에 살아서 주님께 간 자가 있고 이 세 부류의 이 육체의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들 똑같은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야? 예수님과 같은 몸이라. 빌립보서 3장에 본 거는 우리가 예수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겪을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게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한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사망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요. 사망의 힘이 어디 있으면 이 육체의 힘을 미친단 말이죠. 근데 이 육체의 힘을 미치지 못해요. 이런 육체는 사망이 마귀가 손을 못 댄다고. 이게 그 나라의 권능, 죄와 사망으로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는 사단이 일절 손을 못 대는 권능이란 말이죠. 지금 그 나라에 있는 두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 눈앞에 생시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세 사람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네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놓을 때 주님 그거 아닙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말했을 때 맞아 했던 사람이 겁없이 최초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사건을 유일하게 주님 만난 경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환난을 나오고 예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 나그네들이요. 내가 형제들에게 할 말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날 그 높은 산에서 주의 변형된 그날의 영광을 본 자라. 베드로 후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1장 16절에 보면요. 새 성경이 되었고 잘 안 넘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지금 주제는요. 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증거할 때 변화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나는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꾸민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가 직접 그날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 소리는 우리 이제 내일 읽을 건데 하늘에서 이때 제자들 눈을 떠서 보고 있을 때 소리가 났다고 되어 있죠. 여기 세례 받을 때 들은 소리입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주의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 치자. 그랬더라도 믿어야 한다. 왜? 사실 이런 눈으로 본 사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예언이다. 그리고 19장에 이어서 19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저 샛별 같은 예언이 있으니 그 예언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첫 번에 오실 때 만났고 다시 오실 것이 그러므로 확실하니 예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화산의 사건을 혹 못 봤다다. 우리 3명 봤으니까 못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니 흔들리지 마라.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자, 우리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할 때, 당부할 때 증거로 삼은 말씀 사건이 우리 변화산 사건인데 이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생존해 있고 승천하였고 죽은 자지만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가지게 될, 받게 될 몸, 이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날 봤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이 날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형제 동료들 다 죽임을 당해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이 많도록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요한 서신을 쓸 때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친히 본 바라. 눈으로 보고 더욱 또렷하게 봤다고 요한 1서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한 그 육체만 봤다는 정도 아니라 매우 강조합니다. 내가 봤다. 생명을 봤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변화사 사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입니다. 부활한 육체가 없을 때까지는 이 변화된 몸을 보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항상 흔들렸는데 변화된 몸을 보고 특별히 이제 완전히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제자들은 흔들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는 말로만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고 만진바되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유배 가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날에 이르러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여기서 본 변화된 분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바스 정금띠를 뜨고 하얀 옷을 입고 광채가 나고 그죠? 하늘을 울리는 음성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 뒤를 돌아보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 별을 손에 쥔 바로 주님이었어요. 그분을 요한은 또 봅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광채하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 내용을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아까 앞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나 죽는다.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라면 죽기까지 나를 쫓아라.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에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히 여겼던 모세가 지금 그 영광을 입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시절에 정말 고작 몇천 명 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수백만 중에 몇천 명밖에 안 남은 그 시절에 진짜 유일한 빛으로 살았던, 유일한 나팔수로 살았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고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 옮겨가실 것. 그렇게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 바로 구원을 위한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여기서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치밀하고 자상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죽는 고통, 두려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는 평안히 살다가 천국 가고 나는 피 흘리고 천국 가고 뭔가 손해보는 듯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만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고생한 사람. 또 공식처럼 고생을 많이 해야 뭐 변형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생하면 생각하는 이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이것을 능히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이 세 제자들이 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쫙 퍼지겠죠. 예, 이 사람들이 3명을 통하여 듣습니다. 듣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거는 왜 다 안 보여주셨는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다. 맞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백 년 전에 신앙인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친근히 하시고 그에게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차원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다 가까이 있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품속 그 영광 가운데로 쫙 데려가짐을 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옛적부터 내려온 선지자들의 예언이라. 이것만하고도 충분한 거예요. 마치 도마야,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하신 말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주께서 진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품속으로 끌어들이셔서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샛별 같은 예언이 있으므로 두려움 없이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